은혜는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은혜는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에는 논리적이지 않다. 논리적으로 저 사람은 은혜 받을 만하니까 은혜 받는구나. 저 사람은 은혜 받을 만하지 않으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시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물 좀 달라는 요청에 사마리아 여인은 어찌하여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반문하였습니다. 여기서 어찌하여 라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 말에는 당신은 내가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라는 물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물음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사이에 역사적 역학관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사이에 어떠한 역사적 역학관계가 있는가?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북한과 남한이 나누어지는 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누어진 후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망하게 되고 남왕국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된다. 먼저 북이스라엘을 정복했던 아수르는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를 완전히 멸절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민족성과 그들의 사상까지도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해서 특별한 정책을 펼쳐 나갔습니다. 즉 그들이 정복하는 지역마다 여러 민족이 섞여 살게 하는 정책을 통해 그들의 그 특성과 민족성, 그 사상까지도 완전히 없애버리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했던 민족 말살 정책과 같은 것들을 아수르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도 이와 같은 아수르의 정책에 예외일 수는 없었습니다. 아수르는 사마리아의 유력한 사람들을 모조리 사로잡아가고 그곳에 다른 지역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남은 백성들과 섞여 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캄보디아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캄보디아 그 킬링 필드인가? 거기 가면 막 해골이 엄청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그 나라에 안경 낀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사상, 민족성, 특성을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해서 자신의 말에 토다는 사람을 없게 하기 위해서. 안경 꼈다라는 건 뭐예요? 조금 지식층이다. 안경 끼면 지식층입니까? 제가 안경 꼈거든요. 안경 낀 사람을 다 잡아가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조금 있는 사람들은 내 의견이 논리적이지 않다라는 이유로 반기를 들 수 있으니까 무식한 사람들만 남기고 똑똑한 사람 다 죽이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사마리아의 유력한 사람들을 모조리 사로잡아가고 그곳에 다른 지역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그들과 섞여 살게 하는 그러한 정책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책으로 말미암아 혼혈이 된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이 그리고 있는 사마리아인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남유다는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보다 한 150년 정도 더 유지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150년 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남유다 사람들도 바벨론으로 많이 끌려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혈통은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그 혈통이 유지된 채 그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혈통을 유지한 채 돌아온 사람들이 유대인이라 불리는 자들이었고, 이들은 혼혈이 된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보다도 더 괄시의 대상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혈통은 지켰으니까. 예전에 고신 쪽 교단 목사님들이 나는 일본의 신사참배를 거부했어, 끝까지 나는 믿음을 지켰어 라는 어떠한 자존심을 가지고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을 굉장히 멸시하고 무시했다고 그러죠. 그와 비슷한 거예요. 내 어떠함을 가지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내 어떠함을 가지고 상대방을 괄시하는 그런 생각들이 어쩌면 이런 생각과 비슷한 생각이지 않겠습니까? 어찌됐든 유대인들은 혼혈이 된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보다 더 괄시의 대상으로 삼았다. 즉 사마리아인들은 그 근본이 유대인과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민족과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괄시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얼마나 경멸했던지, 당시 유대인들이 집안에 사마리아인을 들이게 되면 그 사마리아인의 아이를 노예로 삼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사마리아인의 아이를 노예로 삼을 수 있었다라는 것. 아이를 노예로 삼는 유대인들이나 노예로 삼을 수 있도록 내주는 사마리아인이나 그 생각이 건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사이에는 이와 같은 역사적 역학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오갈 때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지름길을 이용하지 않고 사마리아를 우회하는 길을 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서울 갈 때 경부고속도로 타고 대구를 지나서 쭉 가면은 되는데 저기 서해안을 타고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관례를 깨고 사마리아 땅을 가로질러서 갔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청하셨고 심지어 그와 대화를 나누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은 이러한 연유에서 예수님의 어찌하여 유대인인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는 물음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 장황한 설명의 핵심은 사마리아 여인이 던진 이 질문이 그저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혹시 저 사람은 유대인인데 나한테 말을 거네? 저 사람은 유대인인데 나한테 물을 달라 그러네 라고 하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질문이 아니라 이 여인이 넘을 수 없는 그 벽 앞에서 논리적인 항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넘을 수 없는 벽, 자신이 사마리아인으로서 결코 넘어설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신분적 벽 앞에서 논리적 항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물음은 당신은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는 유대인들의 관례를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나한테 물을 달라 그러고 나한테 말을 거는 것입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기에
사마리아인인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어떻게요? 어떻게? 예. 논리적인 대답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을 직면할 때면 흔히 어떻게라는 물음을 갖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하나님, 어떻게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금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요, 봉사도 하고요, 헌신도 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제가 심지어 모태신앙입니다. 하나님, 그런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의 저 관례를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나한테 이런 일이 있게 하시는 것입니까? 라는 물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 일인지 설명되어지지 않으면 그 일을 쉽게 수긍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심지어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안수 집사입니다. 그런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라는 식으로 이 일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이 없으면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난 것에 대한 수긍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는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보편적인 특징은 기독교 신앙의 자유주의라는 사상을 잉태하게 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기독교 신앙의 내용도 논리적으로 설명되어지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사상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되어지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이러한 자유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건도 논리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배척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가 믿어진 우리는 이를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일축해버리지만 그들은 오히려 믿음을 가진 우리를 무식한 자들로 취급해버립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해, 교회 공동체를 향해 저 맹종하는 집단들,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 맹종하는 집단들. 예. 맹종하는 집단들. 그러나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한 어조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논리적 규명이 불가능한 영역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죽은 것도 사실이고 다시 살아난 것도 사실이라면 이를 어떻게 증명하며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때문에 자유주의 사상에 빠져 있는 자들은 논리적으로 따지자면 거짓이라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따지자면 거짓이라고 말할 수밖에.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논리적으로 따지자면 거짓이라고 밖에 결론 내릴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몇몇 신자들은 이러한 논리와 이러한 방식에 호감을 갖기도 합니다. 뭔가 똑똑한 것처럼, 뭔가 지식인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기독교 역사를 되돌아보면 신앙의 대상, 곧 믿음의 영역에 있는 것들을 객관적 논증을 가지고 증명해 보이고 싶어 했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은 쏙 들어갔지만 한때 창조과학이라고 해서 과학적 논증을 가지고 성경을 증명해 보려고 했던 시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신앙입니다.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지면 믿을 거고 증명되어지지 않으면 안 믿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되냐 안 되냐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관점으로 볼 때 그 과학적 실력이라는 것이 성경을 증명하기에 부족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객관적 논증을 가지고 과학적 논증을 가지고 성경을 증명해 보이려고 할 때마다 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세상사람 이야 과학적으로 증명됐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거든요. 아유 저 사람들 또 고집부리네 또 고집부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내용은 많은 부분이 객관적 논증이 불가능한 영역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설명을 기똥차게 한다고 해서 그들이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아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명을 잘하면 저들이 잘 받아들이고 과학적 근거를 막 가지고 와서 이봐라 맞잖아 라고 하면 저들이 맞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한 것들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물론 이는 신앙의 내용이 비과학적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내용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을 초월하여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신앙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고 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실력이 없는 것입니다. 아직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실력이 우리에게 부족하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자랑을 하고 싶어서 자신이 경험하여 알게 된 그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신앙을 단순화시켜 버립니다. 자신이 경험하여 알게 된 그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신앙을 단순화해 버린다. 기도해봐라. 기도해봐라. 금식해봐라. 어떻게 해봐라. 어떻게 해봐라. 왜냐하면 자신이 경험하여 알게 된 그 무엇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단순화시켜서 일반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한테 그랬던 게 니한테도 그래야 된다라는 일반화가 되어져야만 그에게 자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그 원리가 나에게뿐만 아니라 너에게도 적용되는 원리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런저런 논리를 동원해서 이것 봐라 내 말이 맞지? 이거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 봐라 내 말이 맞지? 신앙의 내용이 마치 자신의 경험에 의해 증명된 것처럼 말입니다. 봐라 내 말대로 하니까 되지? 이거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신앙의 영역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각자 다 달라요.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자리가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예. 이와 같은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도 이러한 인간의 보편적인 특징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유대인인 당신이 나에게 말을 걸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향해 그 자초지종을 논리에 맞게 설명을 해달라는 그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데 그 상황 가운데 그 여건 가운데 내가 직면하여 있는 그 현실 가운데 이미 나와 동행하고 계신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 자초지종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일하심을 향해,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을 향해 어떻게라는 물음을 던지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더 나아가 그 어떻게가 해결되지 않으면, 곧 논리적으로 설명되어지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고집을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이는 단순히 논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자존심의 문제. 왜냐하면 본래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스스로 납득하여서 그 자리에 내 스스로 갔으면 갔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 은혜가 나를 이끌고 있다라는 사실은 용납하기 싫어하는 그 자존심 말입니다. 그 자존심. 예. 제가 한 번씩 얘기하죠. 예. 엄마가 아니면 아내가 저 쓰레기 좀 종량제 봉투 좀 버리고 온나 이러면 가려고 했는데 버리고 온나 하면 안 가고 싶습니다. 그죠? 그죠? 예. 근데 분명히 가려고 나가면서 들고 나가려고 했는데 저 가면서 저거 버리라 이러면 내 갈라 그랬는데 이런 자존심 말입니다. 예. 내 스스로 납득하여서 들고 나가기는 하겠는데 네가 시키면 안 하고 싶은 그런 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고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하는 자존심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정의합니다. 그 자존심을 죄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마음이 없는 본질상 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상 죄인이라고 하는 게 이 자존심 때문입니다. 이 자존심. 우리가 예수를 전할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존재를 전할 때 그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전할 때 왜 내가 하나님한테 아쉬운 소리 하는데,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라고 하는 그 생각에 부딪힐 때가 가장 큰 걸림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리 도덕적으로 더 철두철미한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이유도 바로 그러한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는 하나님 앞에 내 힘과 내 열심과 내 실력을 가지고 도달하겠다고 하는 허황된 자존심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 어떻게 된 것인지 알려고 하지 말고 일어난 그 일을 선물로 받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예수님이 말을 걸고 계시고 물을 달라고 하고 계시고 그와 동행하고 함께하고 계신데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지 말고 선물로 받으라. 선물로 받으라. 이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본성적으로 그 은혜를 거부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냥 은혜는 됐고요, 내 열심에 대한 보상이나 좀 해주세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저 상황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이고 다 집어치우고 그냥 내 열심에 대한 보상이나 좀 해주세요. 내가 40일 금식기도 했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집 한 채 주십시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부하는 존재.
내가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고달파하고 직면하기 싫은 그 상황과 여건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무너져 내리는데,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 그는 은혜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 신앙적 열심에 대한 보상이나 좀 챙겨주십시오. 혹시 그런 마음을 조금이나마 갖고 있지는 않은지 내 내면을 한번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그 무엇보다 먼저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요한복음 4장 39절 말씀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된 일인지 알게 되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자신의 현실을 보게 하신 그 일을 통해 예수님 앞에 항복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유대인이 되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유대인들에게 인정받는 자리에 올려놓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예수님께서 보게 하시고 해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을 뿐입니다. 즉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알게 되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처한 현실을 뼈아프게 지적받고 분명히 깨닫게 되어서 예수님 앞에 항복을 하게 되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러한 위치에 서게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논리 그 자체가 아니라 복음을 논리에 종속시키려고 하는 그 태도에 있습니다. 성경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했던 창조과학자들의 그 생각이 잘못이었던 것처럼 논리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복음을 논리에 가두려고 하는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욥도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대면하여서 어떻게 된 일인지 자초지종을 묻겠다라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접할 때, 신앙의 내용을 접할 때,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우선적으로 떠올려야 하는 부분은 그것이 논리에 맞냐 안 맞냐가 아니라 성경이 진리를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논리적이냐 논리적이지 않냐, 그것이 과학적이냐 과학적이지 않냐, 그것이 내 생각에 납득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예수님이 진리이시다. 신앙의 내용이 진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납득되어지면 걸어가고 납득되어지지 않으면 안 걸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찬송했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논리적으로 증명되어지면 가고 안 증명되어지면 안 가고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안 가겠다라는 게 신앙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선언 뒤에 별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어떻게 만드셨는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꾸 어떻게라는 물음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왜라는 물음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 물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고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 이해되면 나머지를 다 믿겠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죽어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영역에 있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천국 가봐야 아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어쩌면 이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싶지 않다라는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것을 하지 않겠다라는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어리석은 모습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모습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대하는 모습 아닙니까? 성경을 대하는 모습. 아유, 그 뭐 허황된 거짓말 아니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대하는 모습.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어떻게를 설명해 주기 전까지는 나는 삐져 있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논리가 닿지 않는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그 어떻게가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어떻게가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스스로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이며 인간이 무엇이며 이 세상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반문했던 사마리아 여인의 이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이 기독교 신앙이 복음이 되게 하고 믿어진 것이 복과 은혜인 것을 인정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는 답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답변은요, 논리적인 설명이 아니라 만나 주심이기 때문이고 논증이 아니라 드러남이기 때문입니다.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떠한 존재이며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바르게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다스리심을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고 그 드러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자리를 향해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답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현실과 우리가 처한 그 정황을 밝히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진정한 항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